당신에게 무엇이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 거 여러분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 짬뽕밥이란? 그럼 윤석호 목사님이 짬뽕밥은 유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유형이? 아니 짬뽕밥이 왜 유형이에요? 무슨 뜻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윤석호 목사님이 짬뽕밥은 유형이처럼 내 평생의 사랑이요, 내 기쁨의 근원이자 내 생명의 양식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좀 오글거리죠. 근데 윤 목사님이 좀 그래요. 제가 사실은 그 같이 사역하는 저로서는 상당한 고통을 안고 사역을 짐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식의 질문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란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게 하나님이란 신경 안정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게 하나님이란 로또입니다. 내게 하나님이란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내게 하나님이란 어려울 때만 찾는 보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분들은 내게 하나님이란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분은 내게 하나님이란 폭군입니다. 그런 대답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근데 사도신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내게 하나님이란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믿음의 대상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것의 성경적인 근거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좀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분이 된다는 것, 전능하신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의 기도문은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또는 제자들의 기도문이라고 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문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기도지 주님의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의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이 한 예인데 그 외에도 뭐 다른 성경 구절이 많은데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거나 뭐 아버지가 학대를 했거나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이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단어 듣는 자체가 막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원래 아버지는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녀를 돌봐주는 분이 아버지세요.
지난주에 우리 윤석호 목사님 그 아들이 현영이가 손가락에 이렇게 깁스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덮쳐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유영이 사모님 목 이상하게 만든 것서 부족해가지고 아들 손가락 지금 레슬링 해가지고 프로테인 하여튼 뭐 이렇게 인대를 늘어나겠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하원이만 남은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좀 농담하는 거 알고 계시죠? 윤석호 목사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이것 때문에 또 잘못해가지고 뭐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좋은 아버지. 아버지는 정말로 돌봐주고 사랑하는 존재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청와대 폭파 협박을 한 그 범인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전 국회의장의 보좌관이었는데 이 일이 알려지니까 바로 사표를 내고 자기 아들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그 사고 친 그 아들을 데리러 파리로 갔어요. 바로 갔습니다. 사표 내고. 그리고는 어떻게든 아들을 막 설득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2년 전에 군대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이 군대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공항에서 경찰에 인계를 하고는 그리고는 울먹이는 그런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국민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연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그런 목소리로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강제적인 조치 없이 스스로 귀국해줘서 너무 고맙다. 아들아 사랑한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입니다. 사고를 치고 자신의 직장을 이렇게 만들고 온 가족에게 수치를 불러온 그 아들마저도 감싸고 그 아들마저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게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이 한갓 인간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죄인인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죠. 그는 예수님이죠.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구주임을, 그가 메시아임을,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온 천하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짓을 해가지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특권을 그냥 부여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아마 이게 전 세계에 중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전 대통령의 장례식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TV인지 인터넷인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례식 순서 가운데 레이건 대통령의 세 자녀가 나와서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연설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자녀 중에 저는 마이클 레이건이라는 그 사람의 연설이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인데 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이네. 이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 마이클 레이건은 레이건 대통령의 유전적인 자녀가 아니고 입양된 자녀입니다. 근데
고아로 있다가 입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입양된 자녀였지만 똑같이 사랑받고 똑같이 대통령의 아들로 살았고 그날 장례식에도 똑같이 대우를 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는 자신이 레이건 가문에 입양돼서 로널드 레이건의 아들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고아로 살았는데 어느 날 레이건 부부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레이건이라는 이름을 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주고 돌봐주고 마침내는 대통령의 아들로 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대통령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준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의 연설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인 제가 정말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발하고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근데 온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아들로 저를 삼아준 거예요. 입양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살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를 신뢰하시나요? 그분을 아버지로 신뢰하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주로 믿을 때,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가 신비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종교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의 영으로 종교생활합니다. 두려워하면서 그 신이 뿔이 나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넓은 거리감을 느끼면서 종살이의 영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에 종교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친밀히 느끼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는 것이 성령이 내 영의 역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낄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분이 뭐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 무슨 아무 관심도 없었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죄책감 들어가지고 싫었고 뭐 너무 멀리 느껴졌고 너무 높았고 때로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고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 이동훈 목사님은요, 자기가 예수 믿고, 청년 때 예수 믿고, 그리고는 사흘 동안 막 계속해서 이 이름을 불렀다래요. 수시로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울고 다녔다고. 자꾸 눈물이 나더래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직 믿지 않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신 건 참 좋은데 교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마음에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이클 레이건은 2번 입양되다라는 책을 썼어요. Twice Adopted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는 자기를 아들로 삼아준 이 땅의 아버지 로널드 레이건이 어느 날 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복음과 함께 하늘 아버지를 소개해 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인 자기를 찾아와서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주고 대통령의 아들이 되게 해준 그분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걸 왜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 비행기 안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 입양된 거예요. 한 번은 미국 대통령의 아들로, 한 번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레이건 대통령의 아들이 된 것도 너무너무 큰 영광이고 말할 수 없는 영예지만 그러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었다 그랬습니다. 살아보면서 자꾸만 느낀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제가 더 진전시키기 전에 이 전능하다는 말의 의미를, 정의를 좀 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신학교에서 이 교수들을 골탕 먹기 좋아하는 그 학생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자기도 들어올릴 수 없는 바위를 만드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게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못 만들지만 하나님이 들어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면 못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신학생들이에요. 목회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놀라지를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그렇게 놀라겠어요?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불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말씀에 배치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가 정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창조 세계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것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이 창조 세계를 완벽하게 컨트롤 하시면서 그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그런 창조 세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는 저 문제 저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없고 그런 영역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자신의 뜻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십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은 악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삶에 일시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의 깊고 차원 높은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의 뜻, 우리 부모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아니 왜 이러고 있지 아버지가 왜 부모가 나한테 이러지 그러면서 원망해 본 적이 없었나요? 없었군요. 저는 있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아 알겠더라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그때는 참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난관과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 삶 속에서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전능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컨트롤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받습니다. 이 주권자가 이 전능자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분은 원하시면 못하는 게 없어요.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기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저는 그 두 아이를 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해요. 일부 몰지각한 자들은 제가 아들보다 딸을 더 편애한다는 그런 망령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 오해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둘 다를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로 둘 다가 잘 되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정말 둘 다를 돌봐주고 제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의 정말 보호막이 되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저도 부모니까 제 자녀들에 대한 제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실현해주고 싶어요. 정말로 그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종종 그것이 그냥 의도로만 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으니까. 우리 하늘이가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막 밤에 저녁에 막 구토를 하고 막 배를 막 쥐고 배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제 먹고 자라 그랬어요. 사실 맹장염 걸렸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구토하고 이런 게 맹장염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소화제 우리 사람 소화제를 주고 먹고 자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때 우리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보험 문제도 있고 병원에 가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화제를 줬는데 사실은 타이레놀 먹고 자라고 말 안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는요 아프면 무조건 타이레놀 2알 먹고 자야 됩니다. 이게 문현숙 처방법이에요. 이 문현숙이라는 돌팔이 의사는 타이레놀을 만병통치약인 줄 알아요. 어쨌든 간에 그 맹장염 걸린 애가 소화제를 먹고 밤을 지샜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걔가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미안해 죽겠어요. 하여튼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새벽에 되고 뭐 어떡합니까? 보험 뭐 저런 거 없더라도 하여튼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하여튼 이 아이를 뭐 여러 국정이 있어 이렇게 뭐 하다가 아이를 마침내 병원 의사가 봤는데 제대로 된 의사가 봤는데 백인 의사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렇게 아파하는 아이를 이렇게 자꾸 보더니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자기 금방 돌아온다고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우리 하늘이가 막 배를 쥐고 침대에 막 틀면서 아빠 배가 너무 아파 막 그런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 좀 빨리 오시게 하면 안 돼? 좀 빨리 좀 오시고 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문을 열고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이 백인 의사 놈이 없어요, 이 사람이. 호출해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늘이가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맹장이 터졌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무능력한, 정말로 그런 아버지다라는 걸, 얼마나 부족한 아버지인가를 절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은 세상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하고는 다른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그게 진짜 필요한 것이면 우리 손에 그것을 쥐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막 신경 쓰고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사는 거지.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여러분은 이 말씀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걸 믿으면 근심 걱정 확 줄일 수 있어요. 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게 뭔지를 알고 그게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 걸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서 하신 질문을 한번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대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대답은 당근이지예요. 마땅히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에게 뭐가 진짜 좋은 건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고 하는 걸 줬는데 또는 걔가 그냥 너무 원하니까 줬는데 오히려 그게 그 아이를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죠.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만 주세요. 진짜 좋은 게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난리쳐도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해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그분이 아시고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분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자녀인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뭐든지 하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은 이 진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원수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습니까? 독생자인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정말로 좋은 것이라면 왜 아끼겠냐는 거예요. 뭐를 아끼겠냐는 겁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능하신 아버지를 신뢰하십니까? 온 힘을 다해서 이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정말 믿으시나요? 아니면 그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정말로 영적인 고아처럼 그냥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삶의 그 무게에 물리면서 모든 책임은 자기가 다 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안 하십니까? 1200만 명이 봤다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네, 제가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안 보는 분들은 그런 거 당해도 싸요. 정답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그 덕수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덕수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피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 정말 피난민들로 인산인해가 된 흥남부두에 온 가족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피난 가야 되니까 그 미군 함정이 있는데 거기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부대 뛰면서. 근데 이 덕수가 자기 동생이 막내 동생이 막순이를 이렇게 위에 이렇게 업고 가다가 뒤에 업고 가다가 그냥 막 누가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 아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는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막 애가 없어졌다고 막 그러면서 그 덕수 아버지가 그 애를 구하러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기 전에 덕수를 붙잡고 말합니다. 덕수야, 이제부터는 네가 가장이다. 가장은 가족들을 돌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래.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걸 신신당부를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냥 배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덕수가 그 가족들과 함께 국제시장, 부산의 국제시장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정말로 그 아버지라는 어린 나이인데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그 가장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라는 무게를 자기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그 힘든 무게를 지고 평생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삽니다. 자신의 꿈을 다 접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바둑 강부로 자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전쟁터인 월남에 또 베트남에 가가지고 거기서 폭탄을 맞아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계속 평생 이제 절게 되죠. 다리 저는 사람이 되고 그래 정말 힘들게 삽니다. 나중에 이 덕수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온 가족이 자기 자식들 손자들 다 이렇게 집안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노래하고 확 즐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덕수가 그런 가운데 혼자서 이렇게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거울을 보는데 처음에는 자기 그 늙고 병들고 좀 그런 모습을 자기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거울의 그 모습이 어릴 때 덕수 그 모습으로 바뀌면서 거기 자기 아버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웠던, 그러나 늘 자신의 삶에서 부재했던, 평생 자기 어깨에 무게를 실어줬던,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안겨줬던 그 아버지였었어요. 비록 지금은 자기 머릿속에만 있는 아버지지만 덕수가 그 아버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라는 그 말이, 그 울먹이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혼자서 모든 무게를 걸머쥐고 진짜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혼자서 책임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저처럼 부모가 돼서 자녀들 키우는 분들 자녀 문제 때문에 그 무게가 여러분을 막 짓누르십니까?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그 자녀들의 진짜 아버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 아버지에게 달려가고 이 아버지에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에게 당신의 짐을 맡기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책에서 읽은 한 남자의 사연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닥쳐온 여러 가지 위기들을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간암 4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3주 전에 발견했고 지금은 수술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생의 최고 시기를 누리고 있는 45살인 나에게 이 병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 시련이 최악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이겨낼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면 6개월을 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결코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대상은 바로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서도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힘과 에너지를 준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기적적인 치유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는 이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그에게 일어날 그 어떤 것이 설사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도움을 입어서 그 죽음조차도 이길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신뢰를 놓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끝까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보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은 그것을 여러분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것이 뭔가를 알고 그 좋은 것만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능히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지켜낼 수 있고 여러분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고 영원토록 거기 거하게 하실 수 있고 영원토록 돌보고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앞에 그 남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질곡 가운데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덜 찌푸리고 더 미소 지을 것입니다. 덜 염려하고 더 기도할 것입니다. 덜 두려워하고 더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덜 책임지고 더 맡길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 아버지께 나갑시다. 그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그 아버지께 기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